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확실한 사실,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실 불확실한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일도 우리가 살아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요, 불확실한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지만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실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명을 오늘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다. 물과 성령과 피로써 증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증거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그 사실을 증명해봐. 나는 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도 받았고 나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데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다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은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관심도 없거든요. 난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거 되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참 애매한 답변이에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확실하면 좋은데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자기의 꿈, 자수성가한 사람, 아니면 꿈과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일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뭐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일까? 아니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뭐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일까? 저는 그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나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이해되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야 나도 너가 예수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 말을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아니면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너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예,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굳이 성경책을 들고 야 예수님은 이다 하나님은 뭐 신학적으로 무슨 교리적으로 뭐 그러한 것으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그들이 감동을 하고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그들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너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너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너의 삶을 보니 교회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고 싶다. 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보다 큰 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축복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기원문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냥 주문을 외우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죠. 너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많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증명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5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물과 세례와 피로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자신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의 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무엇이 있습니까?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깨끗해야 되지 않을까? 나보다는 거짓말을 덜 해야 되지 않을까? 나보다는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살아야 되는 것, 단순히 잘 살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생명의 구주로 오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물과 피와 그리고 세례, 성령의 세례 아니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본문 말씀의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삶에 변화된 삶을 그들에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알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가장 확실한 사실은 내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변화, 그리고 내 결단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명우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명우 권사님께서 제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명우 권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라는 거죠. 네. 그 어떤 나사로가 죽은 것보다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경험한 그 사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 사실 나는 그것을 확실한 사실로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 세상 가운데 분명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가장 확실한 사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타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베드로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 앞에 바쳐진 사도 바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서 그의 삶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단순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면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길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증거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도는, 간구함은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이웃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 주시리니?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사역을 하는 존재들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꿈, 내 개인적인 건강, 아니면 물질의 축복, 그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이 땅 가운데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중하게 찾아야 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사업에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야 됐어, 너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예수 믿나. 그런데요,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으로 그에게 누구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그 생명 안 받을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가 받든지 아니 받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은 뭐냐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첫째 줄에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에 있는 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위하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해 놨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5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그의 생명을 파괴하였은지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것이 바로 아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사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권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리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나는 예수에 대한 부정,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지 못함,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가진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경계선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땐,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구나. 아니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누구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너가 백날 기도해봐라. 내가 교회 다니나 예수 믿나? 그러나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 안에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범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지도 못하리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단마귀 귀신 역사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마귀 귀신 역사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를 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넘어집니다. 스스로 두려워하고요, 스스로 좌절하고요,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녀들은 내가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어떻게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갈등하고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어떠한 것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기적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범죄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는요,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모든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 사망에 이르는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든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옳지 않은 일들에서부터 떠나야 된다.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범죄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사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조금 나쁘게만 듣지 마십시오. 감사하게 들으십시오. 그래도 너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구나. 그래도 너가 나에게 바라는 바가 있구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다더라. 너도 다 똑같다.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야 너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전히 그 친구는 여전히 그 사람은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참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함,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지금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일들을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범죄하지 마십시오. 해마다 뛰어난 언론인들에게 주신 퓰리처상을 제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퓰리처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언론인들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신문을 냈는데 그 신문은 뉴욕 월드라고 하는 신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독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유명인들의 스캔들이나 연예 기사라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기사로 실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기사는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돼서 확실한 기사만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기사에 실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러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눈여겨봅니까? 아,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거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니야? 그런데 퓰리처는요. 그냥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신문은 항상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럴 것이다. 아니요. 그렇다라고만 했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는 한 번도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소한 작은 일도 크게 부푼 일도 없고 또 큰 일도 속여서 작게 만드는 일도 없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퓰리처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많은 연예인들은 또 어떠한 그 이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그 뉴욕 월드라고 하는 신문을 우리가 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의 정치인들도 막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그냥 기사뿐만 아니라 만화를 싣고 만평을 싣고 스포츠와 연예 기사를 실은 첫 번째 신문이 뉴욕 월드라고 하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을 향하여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에게 좋은 기사를 써줘야 되고 부풀려서 기사를 써줘야 되고 그 기사가 아무리 사실이어도 그것을 가려줘야 되는데 증명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반드시 우리는 이것은 세상에 알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정확한 기사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요.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해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지만은요. 죽을 때까지 퓰리처는요. 그 어떠한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고 범죄한 사실이 없고 그 뉴욕 월드라고 하는 그 신문 기사도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 없고 세금도 100% 완벽하게 잘 냈다라는 그러한 자서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100부, 200부 팔렸던 그 신문이요, 100만 부 이상이 팔리고, 뉴욕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러한 신문의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퓰리처상이라고 가장 정직한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는 언론인들에게 주는 상이 퓰리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이 상을 받아보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결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그 세 번째 증거는요, 우상을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여러분 신앙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상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은요, 우리가 무슨 물을 떠다 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 우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거나 이방인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떠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께 기도함을 가로막는 것, 내 신앙 가운데 믿음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전통과 관습과 모든 습관들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이 중요하죠. 한국 역사 가운데 전통, 교회 역사 가운데 전통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흥을 가로막는 전통은 우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습관, 그런데 그 역사를 방해하는 습관, 역사를 방해하는 편견,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부흥할 수 없고요. 그것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사고방식, 시선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모든 그런 편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신앙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멀리하십시오.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멀리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요한 1서 전체 내용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인정하는 그 가장 확실한 사실을 내가 아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범죄하는 것 하지 마시고 범죄한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야 될 증명인 줄 믿습니다. 물과 세례와 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요. 모범을 보이며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사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믿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정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